이 시간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시험을 이길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누구도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은 사실 시험이 없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가장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험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풀어낼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에 봉착하면 풀어내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를 적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즉, 내가 편한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우 테스트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마시멜로우 테스트가 뭐냐면요, 어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우 한 개를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내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네가 이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으면 내가 더 마시멜로우를 너에게 줄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마시멜로우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실험자가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의 간격은 약 5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60%의 어린아이들이 마시멜로우를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이 조금만 참으면 더 많이 준다는데 그 5분을 참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지향하는 바는 따로 있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잘 갖춰진 아이가 어떻게 성인의 모습이 되어서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자라나가는지에 대한 추적 관찰의 일환의 실험의 시작으로 이 테스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테스트를 제가 지금 언급드린 건, 저는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내게 주어진 유혹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어린아이나 아니면 어른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당장에 내 눈앞에 어떤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 때문에 흔들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마련인 것이죠. 단순히 어린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여러 시험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언제나 지켜보신다고 예배 가운데 감격스럽게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의 삶에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마치 하나님 안 보시는 것처럼 내 삶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와 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시험을 겪으시며 당장의 만족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드러내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삶의 문제를 이 시험 가운데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소유에 대한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같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어떤 식으로 이기셨는지를 참고하여서 그분과 같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과연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을 어떤 방향, 어떤 방식으로 이겨내셨고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예수님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시험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흐름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여정을 가리켜서 누군가는 새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확정지어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듯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며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 나중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세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세례 이후에 광야로 나아가신 것은 마치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 백성들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얼마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까? 40년 동안이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의 내용과 이 예수님의 여정을 조금 더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의 부모가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상황,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무차비하게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에 의해 아기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건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염려하여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했던 그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의 출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의 여정 하루하루는 마치 출애굽기와 이 예수님의 여정이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져야 했을 그런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사실 이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시험들에 대한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땅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받아야 할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 과정 없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점령해야 할 가나안 앞에 그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한 뒤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훈련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단순히 고난을 받으셨다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다시 받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그 시험 가운데 전부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하였고 결국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악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동일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며 끝끝내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신 뒤에 맞이한 시험입니다. 바로 사단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와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을 받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는 출애굽 백성들이 만나 문제로 불평했던 사건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줬지만 만나를 계속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왜 맨날 만나만 먹어야 하느냐라고 불평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가 얼마나 맛있었는데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사실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셔서 내려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일종의 경고를 하신 것이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절 말씀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먹고 사는 이러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 살아내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마치 예수님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받아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는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을 통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게 사탄의 이 모든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거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럴싸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포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증명하는데 힘을 쏟고 계시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자신의 모든 힘을 쏟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시험은 사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과 좀 연관을 지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마사 무리바 이 사건을 통해 이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연관 짓는다면 이 본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냐면 특정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가운데 끌어오는 시험을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네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만의 특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을 통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출애굽 백성들의 실패의 지점에서 승리를 통해 새 출애굽의 온전한 의로움을 향한 길을 걸어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 그대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시험을 받으셨고 끝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야 할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준비를 마치신 것이죠. 신학자 존 칼빈은 이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신하여 참된 순종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의 실패를 만회하시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새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걸어 나가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이렇게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확히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면,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시험들, 그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이런 문제와 내가 직면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나의 삶의 이 문제를 이겨낼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강구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인간적인 방법, 나의 개인의 생각,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돌들로 떡이 되는 온전한 마법과 같은 그런 기적이 내 삶에 임해야만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에 내가 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여러분, 후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뭘 말하고 있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쥐고 계시며,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 당장의 눈앞에 주어진 작은 이익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떡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어지는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만나와 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에 능력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여러분, 사탄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무엇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바로 소유욕입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고 나면,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합니다. 물에서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그 이상의 것들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납니다.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무언가를 취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더 얻고자, 더 누리고자, 더 소유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죠. 더 갖기 위해 누군가를 속이고, 그 거짓말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누군가를 속이고, 그리고 더 갖기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도둑질하기도 하며, 더 갖기 위해 아주 끔찍한 살인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 더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욕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뉴스도 많이 보게 되죠.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로또가 됐더니 가족의 모든 좋은 관계가 다 깨지고 그 사람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서로 막 그때부터 풍비박산이 나고 싸움이 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에서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로또에 당첨되면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도 욕심내지 않고, 그거 다 당신 거 해도 되니까 하나도 욕심내지 않고 그 모든 것에 정말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뭐 하나라도 더 주지 않을까? 근데 뭘 줬는데 그게 또 서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때부터 우리는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트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에게 고개 한번 숙이면 세상의 반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그런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냥 까짓거 고개 한번 숙이면 내가 여기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다는데 까짓거 그거 한번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더 갖는 건 분명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임에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재산이 늘어나니 행복도가 늘어난다라고 말합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만 그를 경배할 때 주어지는 행복이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할 거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마사 무리바 사건을 이 세 번째 시험과 연결지은 가장 중요한 근거, 바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해주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말을 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가 언제나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이 사람들과는 다 달라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몇백만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난 그들과는 달라. 여러분 또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나는 내가 하는 설교는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랑 달라. 우리는 끝까지 어느 자리에 있건 나 자신을 이렇게 증명해내고 싶은 욕심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어설프게 들어와서 많은 성도님들을 망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책의 내용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에 꽂혀서 마치 내가 진짜 특별한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른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아닙니다. 내가 특별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만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 하나님의 고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존재인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결국 하나를 이루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마땅한 것이겠죠.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집사님들과는 다르고, 내가 다른 권사님들과는 다르고, 저 같은 사람이 내가 다른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이랑 격이 다르다. 정말로 교만한 말이겠죠.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 모두가 특별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나만 구하시며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특별히 사랑하시며 그 특별한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벤트로 사랑을 누리는 것보다 주어진 삶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 삶에 겪었던 어떤 사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쌍둥이 아이들을 이제 임신했을 때 너무나도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 집에 저보다 많은 수입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내가 이제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내는 저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보통 누나라고 부르는데, 그 누나라는 말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다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내가 이제 일을 쉬어야 하고, 그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 통장에 찍힌 게 한 달에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200만 원 남짓이었으니, 이걸로 어떻게 애들을 키우지에 대한 막막함이 막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던 부서의 한 선생님께서 이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버스 회사에 이제 임원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 분이 저에게 좀 은밀히 찾아오셔서 저에게 어떤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양양에 별장이 하나 있는데, 양양이 또 시가 아니라 군이라 자기가 알아보니 강원도에서 주는 지원금 그리고 양양군에서 주는 지원금을 합하면 아이들 하나당 한 8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더라, 한 달에.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집에 이렇게 전입신고를 도와줄 테니까 거기로 이렇게 전입만 넣어두는 거 어떠냐. 힘든 것보다 그렇게라도 어떻게 조금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 있게 거절을 못했습니다. 너무 바보같이 그 자리로 마치 복음을 들었다는 듯이 아내에게 달려가서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정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냐고 오히려 아내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나서 내가 정말 생각을 단단히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목사인 저조차도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마치 내가 맞이한 게 다시스로 가는 배인데 이것이 마치 니느웨로 가는 배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게 맞이한 기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맞이하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합리화라고 말하죠. 합리화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탄은 굉장히 지극히 신앙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지라고 하는 굉장히 신앙적인 축복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시험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용했다고 해서 다 정당화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상황이 정당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순종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불편하더라도 말씀이 가리키고 있으니까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말씀으로 합리화를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유혹 가운데 언제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어지는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험 어떻게 이겨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간단히 그 시험 확 눌러버리셨을까요? 그 힌트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시작된 계기도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끝까지의 여정도 성령에게 이끌리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걸어 나가신 승리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넘어지기 쉽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뤄 놓으신 그 승리의 길을 이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 나갈 때 끝내 우리의 모든 실패가 다 만회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서론에 처음에 여러분 제가 마시멜로우 테스트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눈앞에 한 개의 마시멜로를 먹지 않는 것으로 참아내면 내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이익들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내게 주실 축복을 까먹고 시험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받아 누리는 작은 달콤함들이 내 삶에 주어지는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시험을 이길 힘은 시험에 패배한 나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 그 믿음의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근거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점차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험을 이길 힘에 내면의 힘이 점점 길러지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말씀에 지배되어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태까지도 계속 찾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빠르면 오늘 예배당 나가고 나서부터 시험이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넘어진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